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목은 이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한 주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도 나왔고 또 홍해바다도 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참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 형통할 것이다. 이제는 막힌 거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을 것 그 무엇도 없고 우리가 가나안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22절에 그랬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잘 참고 걸어갔습니다. 참고 걸어갔어요. 물이 없지만 그래도 참으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을 믿고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니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는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만난 것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그 물이 쓴 물이어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이에요. 지금 목이 너무나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이 마른데 눈앞에 마실 물을 두고서도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 그러니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데 앞에 밥을 두고도 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눈에 안 보이면 그래도 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를 못하니 그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데 앞에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니, 그러니 그 고통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쓴 것이다 하는 뜻인데, 마라, 쓰다, 쓴 것이다 하고 이름도 이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참 이 쓴물을 만난 것도 아니고, 여기 밑에 24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지만,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을 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믿음을 쓰며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지만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나름대로 믿음을 썼는데,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썼는데, 그 믿음을 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오히려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는, 쓴 물이 있는 그러한 마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딱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원망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쓴다 했는데, 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는 쓴 물이니,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원망하며 지금 불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거, 이것이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이 가는 여정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과정.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서 홍해도 만나는 것이고, 마라도 만나는 것이고, 르비딤도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순간 쓴물을 만났지만 여기에서 원망하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믿음을 쓰며 참고 견뎠는데 왜 그 참고 견디는 것을 끝까지 하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는 이 요셉의 유고를 놓쳐버린 겁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그 요셉의 유고를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갖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당장 눈앞에 만나는 일, 당장 겪게 되는 일,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당장은 르비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 쓴 물을 만나도 또 역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마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말렉 전쟁을 치룬다 할지라도 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유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소망을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다, 거짓된 소망이다 라고 한다면 주저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면서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유골, 눈에 보이는 요셉의 유골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끝까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단단히.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낙심하며 또 원망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좀 씁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일 만나자마자
바로 원망한다. 바로 불평한다. 예. 물론 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신자다, 성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찾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자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믿음을 써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것이 얼마 가다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를 갔는가? 사흘길. 사흘길을 간 겁니다. 사흘길. 믿음으로 참고 견딘 것이 사흘이에요. 사흘. 그 후에 가서 마라의 쓴물 만나니 원망이 나온 겁니다. 요셉의 유골 단단히 붙잡지 못한 겁니다. 또 왜 믿음을 끝까지 쓰지 못하고 원망이 나왔는가?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참으로 기쁨과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힘써 찬송했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모든 여인들과 소고를 붙잡고 춤추면서까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찬송이 끊긴 겁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조금 전에 겪었는데 홍해바다 건너면서 조금 전에 겪었는데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또 잊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또한 잊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에 지금 찬송이 끊어져 버린 것이고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찬송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 전에 본 것처럼 사울도 악령에 들렸을 때 그 다윗이 수금을 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사무엘상 16장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는데 23절인가요? 제일 마지막 절에 수금 칠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뭔가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지만 찬송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자꾸만 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 좀 찬송하는 것도,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흥얼흥얼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러한 마음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마시는가? 마실 게 없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쓴 물을 만난 것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쓴 물을 만났고 모세는 마실 물이 있어서 원망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쓴 물을 만난 상황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똑같지만 한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처한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나무에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그 물을 마시고 이제는 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쓴 물을 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쓴 물을. 쓴 물 그대로 놔두면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광야인데 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물로 만드는 법이 뭔가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세가 여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겁니다. 쓴 물 어떻게 하든 단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단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뭐 대충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겁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쓴물을 달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 무슨 힘이 있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의지하면서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전에 보고 겪었으니, 그러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나서는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른 채 깜깜한 암흑 속에 헤매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주세요. 그래서 나무를 던졌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나무가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그대로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나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눈 뜨는 거, 무슨 뭐 진흙, 예수님의 침, 실로한 물, 그게 뭐 대단한 무슨 효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 가서 씻으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쓴 물이 달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고 방법인 겁니다. 나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나무를 이용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아무리 이 모세가 던진 나무, 똑같은 나무를 찾았다라고 한들 그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게 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는다 한들 그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것을 이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부르짖겠는가? 나무 백날 찾아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나무를 찾았다 한들
그것이 결코 달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쓴물을 만날 때, 또 쓴물을 만난 가운데 내가 나무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쓰셨던 그 나무, 그것만 내가 지금 붙잡고 그걸로써 내가 물을 좀 달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이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백날 나무만 찾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쓴 것이 달게 돼요. 그러면 먼저는 자기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이 물이 단물 되었을 때 그 단물을 모세만 마셨겠어요? 모세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쓴물, 쓴물 어떻게 하든 단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물로. 쓴물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그 쓴물, 먹지도 못하는 쓴물 아예 없으면 좋겠다. 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물이 없어서 마라까지 온 건데, 쓴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아예 죽습니다. 하지만 쓴물이 있으면 그 쓴물을 달게 만들기만 하면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쓴물이 없는 것보다 사실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물로 만들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쓴물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 쓴물을 달게 만들면 단물도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쓴물이 아주 많으면 그 많은 쓴물을 달게만 만들면 마실 수 있는 물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쓴물이 없으면 좋겠다 하면 아예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달게만 만들면 마실 물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쓴물이 많은 만큼 단물도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 달게 만드는 거, 쓴물을 어떻게 하든 달게 만드는 거,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쓴물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물 못 마신다, 이런 물 따위 내가 마시려고 사흘길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되돌아간다 라고 하면 그 고통이 2배가 됩니다. 사흘길,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걸어왔는데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하면 그 왔던 사흘길의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그곳에는 또 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쓴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되돌아간다, 포기하고 되돌아간다 라고 하면 그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쓴물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어요. 쓴물 그대로 놔두면 뭐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쓴물을 달게, 어떻게 하든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지만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모세가 부르짖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간절히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여기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쓴물이 다 있어요. 쓴물. 쓴물. 나에게 주신 쓴물이 있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내 걸로 삼고 싶어도 삼지 못하는 쓴물. 마시면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쓴물. 그 쓴물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쓴물이 다 있어요.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달게 만드는 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해가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팡이든 손을 내밀어라.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라.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돌을 옮겨 놓아라. 다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 산 믿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라. 또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로, 왜 나를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랬죠.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행한 이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하실 수 있겠는가? 어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오늘 이런 일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순종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해가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거 이해할 만한 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일,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 돼요. 달게. 거기에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쓴물이 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쓴물이 뭔가. 쓴물. 그래서 이제 물을 달게 하고 그 후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제 살게 됐다. 마실 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 또 법도와 율례를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셨다. 법도와 율례는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또 율례와 법도를 친히 정해 주셔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단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하신다.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살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기쁘다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즐거워하며 찬송한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시험해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좋게 해주시니, 형통하게 해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좋아서 찬송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건지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다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시험에 낙지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쓴물로 한번 시험해 보실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 시험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한 겁니다.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고 그 시험에 낙제했지만 이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나아가는데 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모습도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심지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를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실 정도로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당할,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원망하며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겁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야 되지만 포도원지기에 간구를 그 주인이 듣고 다시 살려준 것처럼, 그러니 이 모세가 지금 하는 그 역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지기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 그것을 이스라엘과 모세의 지금 모습을 통해 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이제 그것을 잘 지키라 하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살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율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때 있고 병 걸려 죽을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애굽 사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쓴물을 만남으로써 상처받고 또 낙심이 되고 했던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쓴물을 만났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살 길인 것이지 아무리 원망한다 한들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물 마셔서 힘이 나잖아요. 물을 마셔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내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처럼 엘림까지 가는 겁니다. 단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엘림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 가면 그곳에는 물샘 12, 샘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나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 엘림, 참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 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다,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한다, 쓴물을 만날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잘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은혜 받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지만 은혜 받은 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지만 은혜 받은 건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그 자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과정 자체도 은혜인 겁니다. 단물을 마셔야지만 은혜인가? 쓴물을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아마 금방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추격병 다 멸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장애도 없어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 주셨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교만한 가운데 쓰러지며 낙심하며 다 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물이 쓰면 쓸수록, 물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물이 쓸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단물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주신 거, 그것이 은혜예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그 단물을 마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 그곳에 가면 샘물이 12개나 있어요. 종려나무 이른 그루나 있는 그러한 쉴만한 곳,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엘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엘림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마라에서 쓴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죽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관건은 달게 만드는 것이다. 쓴물을 달게 만드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린 줄 알고 어떻게 하든 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달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 달게 해주시면 좋고 쓴물로 놔두셔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렸다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우리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단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엘림에까지 우리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쓴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쓴물, 우리 가정에 주신, 교회에 주신, 국가에 주신 쓴물, 그 쓴물을 앞에 두고 내가 과연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쓴물 만나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단물로 만들어야 된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좀 교육부서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가야 되고,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신앙의 계대가 참 잘 이어져야 됩니다. 잘 이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우리 좀 교육부서 위에서 좀 나눠서 기도하지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먼저 유치부랑 초등부 위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많이 또 보내주고 계세요. 육신적인 새 생명인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위에서 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에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학생들 참 이 사춘기 시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또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또 사춘기 잘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길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수능 시험 있습니다. 내일 수능인데 우리 또 수험생들 또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세상 일들과 또 아무튼 많이 좀 힘들어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 있는데 이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청년들 위해서 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 가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이 나왔고 불평이 나왔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쓴물이 달게 되어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메까지 무사히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쓴물이 있지만 그 쓴물로 인하여 낙심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해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저희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귀한 영적인 엘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육부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먼저 단물을 먹고 힘을 얻어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물을 먹일 줄 아는 귀한 교사들,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고3 수능시험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잘 따라가며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광야길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